오늘 청년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기, 여러 가지들의 유혹들과 시험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이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6월 6일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를 통해서 전국 교회가 이번 2024년 학예 수양에 마음을 모으고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교회도 이번 학예 수양회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할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번 수양회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수양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마음 모으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도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또 실제의 전도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번 학예 수양회에 저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6월달 우리 울산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오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주간 또 진행되는 스리랑카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스리랑카 지역에도 심겨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더욱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청년으로서 저희들 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청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혹 구원의 의심이나 또 신앙의 어려움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또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제하는 모든 시종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됐습니다. 오늘 청년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분 한 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안드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제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특별한 그리고 특출난 능력과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각기 다 다른 성향, 또 각기 다 다른 인생의 경험,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분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 이 12제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아주 특별한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분 사실 거의 없죠. 그리고 우리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 다르고 다른 성향들, 다 다른 인생, 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도 우리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라는 것은 나와 좀 공통점을 찾는 이와 같은 유익도 되고 또 어떠한 면에서는 나에게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그것도 또 찾아볼 수 있는 또 유익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본받을 수도 있고 나에게 없고 부족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님을 따른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들의 신앙의 유익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12번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1년 내내 이 주제로만 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락이 되는 데까지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드레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 안드레인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와 같은 인물을 먼저 꼽게 되는데 그 왜 안드레를 먼저 그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하는가? 정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말씀하고 싶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말씀 시간에 사견이 들어가니까 좀 그런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되는 이 성경 구절을 찾다 보면 대부분 베드로가 먼저 언급이 됩니다. 자,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2절도 보십시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복음서의 대부분 12제자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베드로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좀 안드레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좀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또 공부한다면 이게 다 각각의 인물이지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드레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하든지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을 연속선상에서 배우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안드레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안드레라는 이름을 살펴보면은 헬라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산의 다움 또 용감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깨사모 아이디가 그 브레이브거든요. 그리고 제 이메일의 대부분의 주소가 브레이브0810.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이메일을 뭘로 만들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다움에 제일 먼저 이메일을 만들었고 깨어있는 사람들 그때는 JBCH가 아니었고 지저스 베프티스트 뭐 다 쳤어요.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무슨 아이디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당시 제가 이제 주의 용사라고 하는 이 복음 성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용사라고 하는 영어를 쳤더니 이 브레이브 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인들 군용 속옷 메이커가 브레이브 맨 맞아요, 요즘? 전혀 아닙니까? 제가 군인이었을 때는 군용 속옷 이름 메이커가 브레이브맨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속옷 이게 약간 우리식으로 하자면 약간 좀 쌍방울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브레이브맨 뭐 이러면 좀 그럴까봐 브레이브. 그래서 0810은 제 구원일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0810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메일 그리고 주소입니다. 여기 뭐 비번 쳐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라고 하는 이름하고 굉장히 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사내다운,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안드레를 영어식으로 바꿔서 발음하면 뭐죠? 바로 앤드류입니다. 그 스파이더맨 주인공을 했던 사람이 앤드류 가필드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 주는 이미지 자체가 앤드류, 용감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캐스팅을 한 하나의 또 이유였으리라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안드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용감하다, 그리고 사내답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와 같은 이 말씀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는 성경 구절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안드레라는 인물이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한 시간 안에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의 스승 요한이 인생을 왜 살아갔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한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요한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죠. 근데 요한이 드디어 1장 29절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즉시 이 안드레는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사람인 요한이 아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정을 따랐던 것이 아니죠. 사람의 좋은 메시지를 따랐던 것도 아니었죠.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드레의 이 결단을 통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실, 두 번째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어서 있는 1장 41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의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작정한 것도 대단한 마음이지만 바로 형제에게 전도를 한 강한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도대체 베드로를 누가 전도했을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리고 소망의 사도로 불려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알지만 안드레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얘를 내가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점으로 나중이지만 성경의 기록 자체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안드레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성경의 기록을 보이고 있죠. 속상할 만한 일이지만 안드레, 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드레에 대한 기록도 또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저마다 생각할 게 있고, 이 기적은 정말 더 큰 기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다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꼭 꼽게 됩니다. 한 아이가 가져왔던 이 오병이어, 그것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과 같은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역시 안드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안드레와 관련된 기록은 대부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8절 9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작은 것이었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는 이 오병이어가 들려졌을 때 수천 명의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도
이 빌립과 안드레가 여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었고 먹을 때가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말을 했죠. 그래서 빌립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5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5절이 아니고 7절이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며 그리고 상황 판단이 정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져 있었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게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몇 명 모였는지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 이 정도의 돈이 모이겠다. 계산도 됐죠?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이면 한 떡은 한 몇 명분의 떡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순식간에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짧은 상황 안에서 굉장히 상황 판단을 빠르게 했고 계산도 빨랐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굉장히 또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대답을 이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 그 위에 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자, 어감상 빌립을 시험고자 한다. 얘가 진짜 어떻게 하나 내가 볼까?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빌립의 마음에 아주 현실적이며 상황 판단이 빠른, 그것은 빌립이 가진 강점인데 거기에 믿음을 넣어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며 상황 판단이 빨랐던 빌립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거든요.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빌립에게 심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 질문을 던지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던 안드레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빌립의 답변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빌립의 말에 뭔가 좀 거들을 넣으려고 했던 건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8절에 안드레가 등장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물론 이 안드레의 말을 보면은 그렇다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대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병이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 빌립과 같은 마음이 이 안드레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은 수천 명이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당연히 이 안드레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굳이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혹시 주님이시라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주님은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산을 옮길 믿음은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 안드레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빌립과 이 안드레의 차이가 뭐냐? 아주 엄청난 차이가 아니죠. 사실 너무나도 작은 차이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님께 드려졌을 땐 정말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중 그래도 성경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안드레와 관련된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맷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이 안드레는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시잖아요. 그때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바로 안드레가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상황을 보니까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안 그래도 유대인에게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개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헬라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간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기 안드레에게 물어봅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막 고민이 돼서 이건 나 혼자 판단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며 안드레에게 물어보죠. 자, 이런 상황인데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맞을까? 그 고민 상담을 안드레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는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러지 않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결국은 이방인 전도가 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일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23절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헬라인 전도가 계기가 되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이 헬라인의 전도가 뭔가 이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왔고 그리고 이 빌립이 고민이 되어서 안드레와 상의하고 그 결과 헬라인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헬라인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안다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입니다. 필립이 이제 빌립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헬라식의 이름을 쓰는 이 빌립을 찾아왔던 거고, 그리고
빌립은 왜 또 다른 제자들이 아닌 안드레에게 이런 고민 상담을 했을까? 다 추측입니다. 이걸 심각하게는 적을 필요 없어요. 예,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주 현실적인 거에 비해서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는 데리고 왔잖아요. 그 상황을 당연히 빌립이 봤겠죠. 나는 뭔가 이렇게 계산도 빠르고 산술적으로 이런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안드레의 모습이 다른 누구에게는 말하진 않겠지만 그것을 보고 느꼈던 것이 이 빌립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 안드레보다 계산도 빠르고 상황 판단은 빠를 수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산술적으로 계산적으로 말할 수 없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빌립이 분명히 안드레의 그와 같은 면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누가 아닌 이 안드레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거죠. 그리고 이 안드레와 같이 교제를 하면서 그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이방인의 전도가 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이방인들을 데려가 보자, 뭔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선한 뜻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외에 이 안드레에 대한 또 하나의 구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제자들의 질문, 그 질문을 누가 했냐? 여기 딱 나오죠. 3절 중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죠. 요 세 명이 물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텐데 한 명이 더 껴 있어요. 안드레. 예수님의 세 제자, 수제자 3명에 안드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용이 묻자오되, 그러니까 뭔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이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통해 단순히 이제 호기심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이 집중을 했던, 또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뜻을 알고자 했던 그 열심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제자가 했던 이 질문에 안드레도 지금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특별히 가까이 했던 이 세 제자,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라든지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 안드레도 그에 못지않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안드레에 대한 이 말씀들이 사실 지금 한 4-5가지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것이 이제 안드레에 대한 성경의 기록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름이 언급이 되는 그런 구절들은 좀 몇몇 구절 더 있지만 뭔가 상황, 뭔가 일어났던 일을 살펴본다면 성경에 나온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지금 살펴본 한 4-5가지의 사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 자, 이것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안드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마음을 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앞서 살펴봤죠. 요한은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큼 아주 청민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닐 만큼의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라든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아주 유명한 그런 강사라든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도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이 안드레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의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마음을 줬다라든지 한번 내가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내 마음에 두고 그 다른 존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안드레를 보십시오.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요한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면 우리 시대에 성경의 가르침 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시대 그와 같은 마음에 위로받고 감동받고 공감받고 하는 것들도 찾아보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검색창에 감동 영상, 감동이 되는 강의, 감동이 되는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설교, 이와 같은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너무 많거든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좋은 말 듣기를 원하는 마음. 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와 같은 세대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기 모든 아덴 사람과, 아덴은 우리 시대의 아테네,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당대의 지식이 모였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새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말해주는 사람,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몰랐던 것을 아주 쉽게 말해주는 사람, 힘들고 지쳐있는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어주고 공감이 되어주고 감동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 자,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몇 년 전이죠? 긍정의 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좋게 생각하면 다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감동이 되어주는 설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곡된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사람이 앉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 감동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공감이 되는 말, 사실 그런 것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주는 말씀도 되지만 성경에는 책망이 되는 말씀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복적이며 지루한 것들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동일한 말, 늘 했던 말, 반복되는 말, 때로는 지루한 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쳐 버리면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무언가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뭔가 신선함을 가져다 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 그 진리 그 자체, 반복적이고 지루하지만 내가 늘 알았던 말씀, 자, 그런 말씀들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우리 유튜브 문화 중에 구독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이 그 메시지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데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팬덤이 생기고 팬심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반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전도인의 말씀만 듣는다. 이런 것들이 구독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나에게 좀 현실적이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분, 이런 분 없나? 당연히 그런 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그 말씀들, 내가 충실하게 아는 말씀이어도 정말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말씀 위에 사람을 두면 안 되고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드레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드레의 겸손과 안드레가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안드레가 겸손했다라든지 안드레가 이 동역자들과 마음을 함께 했다라든지 이 내용은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안드레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안드레가 이 12 제자와 같은 이 무리 가운데에서 그들과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나머지 12제자는 남겨두고, 나머지 9제자는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엄청난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준 겁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있죠? 마가복음 5장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마가복음 5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셨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라면 다른 9 제자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따돌리시는 건가? 우리를 차별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당연히 현실적으로 들겠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작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요 3명의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로도 무언가 또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셨냐? 시기하고 질투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대하여 시기를 했다든지 질투를 했다라든지 또는 미워했다라든지 경쟁심을 느낀다라든지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들의 마음엔 예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뜻이 있겠구나. 이 세 사람에게만 무언가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믿음이었죠? 또는 겸손이었을 겁니다. 나보다 더 많은 쓰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시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게 아니라요. 마음을 모았거든요. 아까 질문했던 그 현장에서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물이 안 끼거든요. 보통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그 중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도 봐요. 얼마나 하나됨을 지키려고 했던 이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은 겸손했다든지 이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든지 이와 같은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상황을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 당연히 이런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하나됨을 깨는 마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없는 거 셈 치자 하면서 어거지로 쫓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했고 상대를 높이고자 했고 하나됨을 지키고자 했던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안드레의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바라봤을 때 늘 언제나 우리가 사랑으로 바라봐 보는 건 아니죠. 나하고 비슷한 나이, 비슷한 학력, 비슷한 능력들, 또 비슷한 자란 환경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분을 나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는 본능 가운데 비교하거든요. 가깝다라고 느낀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나 비교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해요. 이런 게 사실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힘써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안드레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를 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결과적으로 성경에도 나를 더 많이 기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은 이 말씀처럼 내가 아니어도 된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좋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도 나의 신앙의 길 걸어가는데 나보다도 더 많이 쓰임 받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조연이 되어도 좋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이 안드레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 가운데 이와 같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린 안드레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조연이 되었을 때에도 분명히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도 더 역사하신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또 하나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작은 믿음도 주님께 드리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수천 명의 사람이 배고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의미가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나타내실지 사실 이 안드레가 아주 이처럼 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보겠죠. 지금 누구 코에 붙이려고 차라리 이건 안 데리고 오는 게 낫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하고 작은 이 믿음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냥 안 가져오는 게 더 낫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이 안드레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나의 작은 것을 나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안드레의 믿음은 사실 산을 옮길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예하고자 하는 마음이 감춰지거든요.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무언가 도움이 되겠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할 때도 요청을 받잖아요. 한 명 한 명의 하는 역할,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나에게 큰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이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시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을 주신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만약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됐고 이랬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생겼겠습니까? 이 안드레도 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하는 이 작은 믿음이 결국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홀하게 사소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무언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기 전 한 아이를 예수님께 연결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이었죠. 자, 안드레의 삶은 이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연결한 사람들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베드로, 초대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주연의 모습은 사실 그 사람을 인도했던 안드레가 아닌, 안드레가 연결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그리고 무명한 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전히 조연이고 여전히 엑스트라고 여전히 무명한 자이겠습니까? 주님은 안드레를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안드레가 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안드레보다는 베드로, 안드레보다는 한 아이의 오병이어, 이것이 먼저 생각나지만 주님 앞에 가면 바뀌어질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가니 정말로 유명한 자였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구나. 주님은 안드레를 보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잖아요.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이 많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묵묵히 걸어가며, 그리고 안드레처럼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전도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안드레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정말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안드레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리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러시아,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에서 X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안드레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겉에서 보이는 것과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이 많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일들 많을 때 바로 그때마다 우리가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이 안드레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 광고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교제 해 나가겠습니다.